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오늘은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이 짧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17절에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시간을 되찾으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도 이겁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자, 여기 우리가 16절에서 시간을 되찾으라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되찾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되찾는다는 건 산다는 거죠. 이 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마트를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날 오늘은 너희들이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특히 세뱃돈이 좀 두둑해졌다든지 이럴 때. 그런데 이제 마트에 갔을 때 아이들이 자주 가는 코너가 있어요. 레고 상품 코너. 레고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런 코너죠. 그런데 가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 내가 엄마랑 쇼핑하는 동안, 엄마랑 필요한 것을 구하는 동안 너희들끼리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 이제 삼형제가 가서 보겠죠. 어릴 때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리즈가 발견될 수 있어요. 레고도 시리즈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갖지 못한 것들도 거기 진열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 나온 시리즈죠. 새로 나온 시리즈. 그런 게 이제 또 눈에 띌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돈을 주고 뭘 살까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에 50% 세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50% 세일. 그것도 큰데 평상시에 그걸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50% 세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세일하는가 보니까 이 깍대기 있죠. 껍데기. 깍대기라고 그러면 껍데기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기스가 났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것만 특별히 50%로 세일하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본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할까요? 달려오겠죠, 저한테. 아빠. 일로 와봐요, 아빠. 하면서 저를 끌고 갑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걸 오늘 사야 돼요. 이거 정말 제가 원했던 건데 50%예요, 50%.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제가 설득 당하겠죠. 그렇죠? 이야, 그래. 있어? 오늘 살 수 있어? 형편이 돼? 예, 충분해요. 살 수 있어요. 그럼 사. 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빠를 설득해서 이걸 반드시 사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반드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걸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세, 요게 되찾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되찾는 거예요. 시간을 되찾으라는 말은 뭐예요?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돈은 좀, 이렇게 이제, 물론 시간도요, 많은 시간을 얻는 사람이 있고, 조금의 시간을 얻는 사람도 있죠. 나이가 꼭 다 똑같은 연수에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되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을 되찾으라고 하는 건 이런 시간을, 이런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고 할까요? 지혜롭게 걷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걷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시간을 되찾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이런 시간들 다 놓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있잖아요. 과음, 연락하고 술 취하고 있죠? 흥청대고 우리가 그런 게 이전 때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시간 허비하면서 얼마나 참 부끄럽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살기로 해서 얻게 된 그런 시간들은 이걸 잘만 쓰면 정말 굉장히 가치 있게, 또 다가오는 영혼을, 우리가 살고 있는 영혼, 우리가 만날 주님 앞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요,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데 뭐 아무렇게나 살면 어떠나, 그제 이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둘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해놓은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야, 지금 주님 오시면 좋겠어? 근데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근데 막내는 좋죠. 그래. 뭐 해놓은 것도 없이 뭘 좋아? 이제 서로 구원받은 게 얼마나 좋은데요.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남은 인생을 사는 거 있죠?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차원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남은 인생을 좀 바르게 살도록, 남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도록 도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을 되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시간을 되찾아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되찾아야 되는가? 이 기회를 왜 살리고 이걸 왜 누려야 되는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런 노래 많이 우리가 들으면서 컸어요.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그렇게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돼서 살았다는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바보 같다, 바보처럼 살았다 이런 노래를 할 거냐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혜로운 자로서 걸으려면 우리는요, 시간을 되찾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16절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15절에 봤어요. 15절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자, 그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그때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뭔가 이런 걸 살펴봤는데, 어리석은 자에게는 특징이 있죠.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습니다. 그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죠.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죠. 시편 1편 1절에 나오죠?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지난주 오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취한 행동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원래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나를 붙잡고 이들은 가게 하라 했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가야 되죠. 흩어져야 돼요. 근데 베드로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사람들 틈에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걸어갔던 거죠. 걸어가다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을 때 대제사장의 그 관저 문 옆에 서 있었잖아요. 그때 다른 제자가 불러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때 또 어떻게 했어요? 그들 틈에 가룟 유다가 그들 틈에 서 있었던 것처럼 또 동일하게 서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 틈에 끼어서 앉았죠. 여러분, 이게 그림이에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걷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틈에 서 있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틈에 같이 앉아 있고, 이 그림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같이 있는다는 거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영화나 이런 것들, 특히 사악한 영화들 이런 거 보면 그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있죠. 이런 것들이 경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면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런 것에 내가 생각이 영향을 받고 내 행동이 선동되면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면 저는 어리석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그 틈에 앉아가지고요. 그걸 연구하고 그걸 배우려고 하고 그걸 알려고 하면 더 어리석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걸으려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을 그런 데 빼앗기고 그런 데 투자하고 그런 걸 배우려고 하고 그들과 같이 있으려고 할 게 아니라 시간을 되찾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되찾는다는 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되찾을 수 있습니까? 아까 시편 1편 1절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자는 그 특징이 뭐냐 보니까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되찾으려면요. 지혜로운 자로서 처신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자로서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해로운 드라마, 해로운 영화, 해로운 동영상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당연한 원리예요. 시간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고요. 또 옳지 않은 게임들에 빠져서 시간을 빼먹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리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바쁘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영화를 보고 또 세속적인 드라마를 보고 세속적인 동영상을 보고 그러는 데는 시간을 쓰면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다른 이들과 채팅하고 다른 이들과 의견 나누고 뭐 좋다고 뭐 이렇게 리플 달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런 그 스마트폰 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통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조금만 달리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성경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고요. 여러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뉴스 보는 것 이상으로 설교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제쳐놓고 그런 데로만 우리 시간을 투자한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시간도 빼앗기고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선동받아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실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 그런 스스로의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못 읽었네?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까? 예. 오늘 기도도 못했네. 왜? 너무 바빠서. 여러분 이게 바쁘다는 게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하나님 시간을 주셨고요. 이 문제는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우선을 두기만 했다면 먼저 말씀을 읽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다른 게 항상 우선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상고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이런 데 더 몰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로서 걷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단지 7, 80년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영혼을 살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들어보신 적 있죠?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도둑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저금을 하늘에다 하라. 뭐 이게 예배당에 갔다 하라. 뭐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뭡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것에 맞추어 인생을 보내고 하늘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그분께 인정받도록 우리의 삶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시간을 되찾는 게 필요합니다. 16장 1절부터 보세요.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부자가 있었고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다 그랬어요. 2절입니다.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하여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며. 무슨 말입니까? 네, 너를 자르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너 해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한번 살피겠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3절입니다.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자, 지금 청지기의 생각 속에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예, 퇴직당한 뒤에 어떻게 살까? 버림받은 뒤에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이 온 거죠. 그죠? 자, 4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대책 없이 나는 그냥 물러서지는 못하겠고 뭔가 하나 마련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이제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하고. 와, 100마를 기름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가 자기 재산도 아닌데 100마를 50말로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에게 빚을 진 그 사람은 이 청지기가 고마울까요? 고맙지 않을까요? 고맙죠. 내가 100을 갚아야 되는데 반을 뚝 잘랐으니까 그 상태로 결산하겠다고 자기 주인에게 알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고마운 얘기겠어요. 그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여기 7절에 그 뒤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면 그가 그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을 80이라 적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 80이라고 적게 되었을 때 그 빚진 자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죠. 이 청지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이렇게 쓸까? 너무 좋죠. 100을 갚아야 되는데 80을 갚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발휘해서 100을 갚아야 될 사람에게 50만 갚도록 하고 100을 갚아야 될 사람에게 80만 갚도록 하는 그런 자기 권한을 발휘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그 빚을 탕감해 준 거라는 거죠. 자기 걸로 했어요? 주인 걸로 했어요? 주인 걸로 했는데 고마움은 누구에게 느낄까요? 주인에게 느낄까요? 청지기에게 느낄까요? 청지기에게 느끼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이 사람이 행한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있죠. 주인의 재산을 손실을 끼쳤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빚을 탕감해 줬다고 하는 그 도덕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지금 주인이, 요 사람이 참 지혜롭게 행동했다. 요 참 머리를 잘 썼다. 아주 현명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럼 예수님이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이 사람은 자기 일을 다 내려놔야 될 때,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때 땅을 파자니 부끄럽고요. 힘들고요. 구걸하자니 부끄러우니까 누군가 나를 맞아들일 친구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이 일을 한 건데, 이 사람이 지혜롭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사물을 놓게 되었을 때 어디론가 갈 때 환영받으면서 갈 수 있게 된 사람. 그 점이 지혜롭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맞아주실 주님 앞에 환영받으며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준비를 하는 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다는 거죠. 내 시간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어떤 섬김의 기회가 되었든 이런 모든 것을 다 사실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마치 이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긴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원래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써서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지혜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배워야 될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만날 좋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좋은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타던 차 더 이상 끌지 못할 때 옵니다.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지. 우리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었던 집, 정말 분양받아서 좋아가지고 막 입이 귀에 걸리고 막 그래도 어느 때가 되면 그 집에 우리가 더 이상 못 살아. 서운해하지 마세요. 더 좋은 집에 사니까. 그죠? 그게 별것도 아닌 것이 될 때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 그 돈 하나도 싸가지고 가지 못하고요. 그거 천국에서 그거 많이 있다고 알아주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게 천국에서 뭐 좋은 거 살라고 그 돈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분명히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가꾸려고 했던 기업, 일자리, 이 모든 것들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고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놓고 가야 될 때 마치 이 청지기가 사무직을 놓고 떠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놓고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나중에 무슨 노래 부르냐면 난 바보처럼 살았군. 그 노래 부르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삶으로 그거 언제까지나 할 줄로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걸 언제까지나 누릴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다 털어놓고 나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주님을, 나의 영원하신 주님이신 그분을 만나러 갈 때가 있고 그분이 나를 대할 때 좀 좋게 맞이할 수 있는 그 기쁘게 이렇게 정말 더 영광스럽게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 내 삶을 투자한다면 내 시간을 드린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다라고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제 아들이 이제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제대를 해야 되는데 가끔 전화를 하면 그래요. 임시 가문에는 너무 마른 사람들만 많아가지고 자기부터 운동을 해서 이제 몸을 좀 키워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 운동 좀 하셔야 돼요. 그래 하려고 그러래. 나도 운동 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이죠. 목회를 더 오래 하길 그래, 열심히 잘 하시길 바라는데, 그럼 건강하셔야죠. 그럼 아버지 운동하셔야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 프로젝트 편지까지 써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라고 체크하잖아요. 했다 그랬는데 한 번 했어요. 한 번. 솔직히 미안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 네 말이 지혜롭다.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사역을 하려면 뭔가 투자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필요하잖아요.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건강한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운동을 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얘야, 우리가 영혼을 보내는 데 있어서 주님과 더 영광스럽게 보내려면, 더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환영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거 참 지혜로운 것이다.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국민연금공단의 그 산하에 국민연금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2013년에 이렇게 조사한 게 있는데 자료가 있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월 노후생활비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부부 기준으로 했을 때
159만 9,100원이 있어야 두 사람이 노후를 최저로 살아갈 수 있대요. 혼자 살 때는 98만 8,700원이에요. 요거는 이제 최저고요. 그래도 좀 어떻게 이제 등산도 가고 뭐 구경도 가고 이렇게 있잖아요. 좀 여유롭게 살려면 부부가 걱정되죠. 이거 준비하려면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노후가 되면 224만 9,600원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224만.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은요 142만 1,900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 뭐 하냐면 연금을 보여. 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직장에서 당신 그만 오세요. 라고 하면 직장에서 잘릴 이유를 생각해서 말하자면 돈을 붓는다는 거죠.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로운 거죠.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뭐 당장 사 먹고 싶은 것도 덜 사 먹고, 가고 싶은 것도 덜 가고, 쓰고 싶은 돈도 아끼고. 그래서 지금 물질을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노후에 보내기 위해서 거기다 투자하는 거죠. 잘하는 거라고요?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노후는 짧습니다. 20년? 길어야 30년? 은퇴 후에 더 영원한 게 있다는 거죠. 이 영원한 걸 위해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나도 어때요? 그냥 하지 않아요. 많은 준비를 해요. 정말 그 복된 결혼식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날짜를 잡고요. 어느 날짜가 좋은지. 그렇죠? 주일날 잡으면 안 갑니다. 근데 예식장도 잡습니다. 그렇죠? 예식장도 잡죠. 어느 예식장이 좋은가? 아, 그 자매가 했던 예식장이 참 좋더라. 또 어때요? 주례자도 찾아가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죠. 또 식당 예약을 합니다. 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괜찮네. 예약을 하고. 뭐, 뷔페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드레스와 턱시도도 빌리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신혼집을 어디서 마련할까? 신혼집도 돌아보고요. 무슨 가구를 드릴까? 무슨 살림을 마련할까? 아, 누구한테 뭐 좀 사달라 그럴까? 리스트 작성해서 마치 특송 받듯이 뭐 하나 사줄 겁니까? 부탁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자, 사진을 어디서 찍을까? 언제 촬영을 할까?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까? 어때요? 결혼하는 것도 그냥 땅하고 결혼해요. 준비 되게 많이 해요. 새 집을 이사가도 준비 많이 해요. 사실 저희들은 뭐 별로 많이 준비는 안 했지만 새 집을 이사 가는데 보니까 가니까 중문도 하고, 중문이라는 건 전 처음 알았어요. 중문이라고 아세요? 중문. 예. 중문. 입구에 딱 들어가면 그 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24층에 이제 구경하는 집에 딱 가니, 저는 못 갔지만 사진을 붙여놨는데 뭐 천장부터 해서 번쩍번쩍 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새로 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집에 들어가 살 때 어떤 걸 할지 미리 막 이사하기 전에 엄청 준비를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고 예수님 만날 텐데 어떤 준비 하십니까? 그때 어떻게 주님 앞에 좋게 서시기 위해서 준비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되찾아야 되는 이유, 이 기회를 우리가 주님을 위한 기회로 살아야 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바보처럼 살았다고 우리가 진술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의미 있게 우리를 남겨둔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의미 있게 살았다고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드러나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되찾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영광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얼마나 그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우리의 확실한 친구, 그 청지기가 친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부잣집의 청지기가.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한 친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즐겁게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되찾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일이고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되찾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거 시간을 되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 시간을 되찾아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다 손 드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흰 보좌 심판석에서 죄 때문에 씁니까? 안 쓰죠. 여러분 거기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심판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이 운명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상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또 한 번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무지입니다. 내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결코 뺏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얻는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그 구원받았다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그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석은 그럼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4장 찾으셨습니까?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예, 잠깐요. 우리가 다 어디에 선다고요?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로마 교회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어디에 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다 어디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요. 근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자백을 한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셨죠. 죄인들 틈에 사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끌려가셨죠. 맞고 찢기고 피 흘리고 침뱉음과 주먹으로 치는 거, 뺨을 맞는 거, 수염을 뜯기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이런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혀 고난당하시며 서서히 죽어가셨단 말이죠. 거기서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거기서 자기 목숨을 누구를 위해 내주셨느냐?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내주시기도 했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분의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 자기 자신을 주신 거,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때 무엇을 자백하느냐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듣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희생을 해서 구원해 줬는데 그 이후로 그 값으로 살게 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그 이후로 주님이 주신 기회들, 주님이 주신 물질들, 주님이 주신 시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면서 무엇을 위해 허비하면서 무엇을 위해 사용하면서 보냈는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말해보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었다. 너를 위해 찢기기까지 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흔들림이 없었다. 오직 일관되게 너를 위해 죽고자 이 땅에 나섰으며 너를 위해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로 달려갔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한눈 팔지 않았다. 내 마음에는 너뿐이었다. 너를 얻고 싶어서, 너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쏟았다. 십자가에서 내가 찢길 때 너를 향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좋아했던 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좋아했던 네가 내 은혜 속에 구원받은 이후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 말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그때 주님께 다 자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그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 지혜롭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드리고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을 그렇게 주님이 듣게 되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정말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던 그분, 그리고 전혀 인색하지 않으셨던 그분, 전혀 아끼시지 않으셨던 그분, 흔들림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 앞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내가 그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을 위해 수고하지 않고 뒤로 뺀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분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고 엉뚱한 일로 시간을 보낸 것들을 얘기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온 기회를 어리석은 욕심, 허망한 욕심에 따라 보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을 위한다면 시간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시간을 되찾아야 돼.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뭐가 주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게 구원해 줬더니 지난날에는 형편없이 살던 녀석이, 그래서 제가 녀석이죠. 저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알고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는지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자백을 들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게 헛되지 않았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올라와. 여기서.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내가 죽은 거였어.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내가 희생당한 거였다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를 희생할 때 얼마나 그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 허비하며 그냥 놓치며 어떻게 가든 상관없는 것처럼, 내 귀한 날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게 아니라 내 날들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소중히 여기며 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시록 14장 보세요. 여기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죽은 자들의 모습이 여기 잠깐 나오는데요. 1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사도 요한이 한 말이에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 말 듣는다 그랬죠. 근데 구원받고 죽으면요, 주 안에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고 죽으면요, 이제는 그동안 땅에서 수고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위로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힘들게 살았던지, 우리 목숨이 어디서 끊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는 날, 우리가 예수님을 뵙게 되는 그때는 이제 영광의 문을 열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복된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까 성령께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그래 맞아, 그게 옳다, 이렇게 성령께서 더 지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써 있죠. 그렇죠? 모든 수고를 그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괴롭게 살아도 다 그칠 때가 있어요. 이제 힘들어 안 해도 돼. 이제 아파 안 해도 돼. 이제 그걸로 끙끙거리지 않아도 돼. 이제 그걸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이제 다 그런 걸 내려놓아도 돼.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제 그만 속상해도 돼. 이제 그만 힘들어해도 돼. 이제 그만 괴로워해도 돼. 이제 그만 울부짖어도 돼.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런 때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만 복이 아니라 더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이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들이 살아온 것이 그들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니시지,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영광의 보따리가 된 다음에 그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좋은 간증들을 달고 다니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되찾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되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가 시간을 되찾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시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어둠 속에 있죠. 우리는 주 안에서 귀한 것들을 알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무지 속에 있죠. 자, 우리가 만약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뻥튀겨서 세상의 온갖 그런 우리의 작은 실수를 마치 전체 기독교의 실수인 양 터뜨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써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려고 하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한다는 게 놀라운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뭐예요? 바로 증언하는 영,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더러 이렇게 증언하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들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이런 불신자들의 변화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도구로 쓰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간을 마음껏 우리 멋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때요? 하나님께로 오는데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저것도 별 수 없군. 이렇게 하면서 다시 뒷걸음질 치겠습니까? 뒷걸음질 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오는데 어려워할 거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사실 그들이 우리와 그들 자신을 비교해 볼 때 그들 스스로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저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뭔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되찾는 게 필요해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을 내가 얻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되는 대로 산다? 결국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변덕스럽게 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변덕스럽게 구는 거죠. 한때는 그리스도의 충직한 군사인 것처럼 행동했다가 또 한때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같이 그 속에 섞여서 그들과 같이 걷고 그들과 같이 서고 그들 틈에 앉아서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께로 오려고 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갖지 않죠.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는 걸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자꾸만 넘어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뭔가 매력을 느끼고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거 느끼겠습니까?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세요. 제가 이거 가까운 데 가면 그 승하원이라고 하는 화장터가 있어요. 아시죠? 예, 인천에.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다 이제 거기 갔었는데, 그때는 좀 노래 부를 수 있었어요.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보니까 옆에서 우리는 찬송을 좀 불렀었는데 조용하게, 우리랑 같이 그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었던 분은 정말 오열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불태워져야 되니까 오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끝났고 다시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가 죽더라도 우리가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물론 섭섭함으로 눈물이 있고 서운함으로 안타까움이 있어서 참
위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구원해 주셔서 같이 천국에서 만날 것 때문에 기뻐하며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갑자기 질병을 얻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심각한 병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절망적인 어투로 막 불평하고 짜증을 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특별한 걸 발견하겠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시간을 되찾는 게 뭐예요? 비록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주님 앞에 담담하며 하나님께 신뢰를 두며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이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같은 병실에 누워 있어도 저 사람이 뭐가 도대체 저렇게 기뻐서 저렇게 노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저런 사람처럼 될 수 있는가? 난 죽을 맛인데. 근데 그리스도인이 같이 죽을 맛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거죠. 안 되죠. 그 사람이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다 잃어버리며 사는 거예요. 잃어버리며 사는 거예요. 다 쓸데없이 허비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허비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구원받은 이후로 어떻게 살았느냐? 예, 죽을 맛이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짜증냈습니다. 괴로워만 했습니다.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구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무슨 물질을 잃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낙심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절망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알고 싶다 이런 마음 갖겠어요? 못 갖는 거죠. 우리가 절망한다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모든 말을 아끼고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을 되찾는다는 건 우리가 그 말하는 시간에 그런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도 다 시간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드러낼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을 드러내므로 시간을 되찾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시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7절에 바로 주의 뜻대로 사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뜻을 이해하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뭔가 사인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알게 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그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 지혜롭게 걷는 것이고 이것이 시간을 되찾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시간을 되찾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존중한다면 시간을 되찾아야 하고 시간을 되찾고자 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대로 지혜로운 자는요, 그리고 시간을 되찾는 자는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게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이런 죄덩어리를 바꾸셨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땅에 사는 의미예요. 그리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하늘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있다. 이걸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게 남아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가장 하늘에 어울리는 삶이 뭡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의 남은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런 삶의 시간을 되찾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되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은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좋은 보고를 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되찾으십시오. 이뤄진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소망이 되시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되찾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고 우리가 모든 걸 자백해야 될 때가 와요. 이때 우리가 선한 진술을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진술을 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 시간을 갉아먹는 먹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쓸데없이 어리석게 만들고 쓸데없이 빠져들고 쓸데없이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고 주님을 드러낼 기회를 위해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악한 세상과 함께 걷거나 서거나 앉지 마십시오. 그들의 것에 맞추지 말고요. 그들의 틈에 동조하지 말고요. 그들의 것을 배우려 하지 말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배우고 주님을 믿는 사람다움을 드러내어서 세상과 구별됨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해 준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듣고 싶다. 이제 자백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록 과거에는 죄덩어리였고 바보처럼 어리석게 살았지만 주님이 주신 시간들을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삶, 그런 좋은 삶, 이것을 위해 여러분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